이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2020년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또 어떤 것도 여러분의 방해거리가 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그런 한 해를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이 확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확정된다는 말은, 확정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체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또 마음으로도 좀 알겠는데 이 은혜가 뭐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생방송으로 슬기가 보고 있을 텐데 몰라요. 그 옆에 아빠가 앉아 계신지. 제가 어제 저녁에 슬기 데려다 주면서 아빠에게 복음 전하려고 여주에 가야 1위로 이렇게 갔죠. 비가 와 이게 뭐 겨울인데도 뭐 장마비 같이 그렇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슬기 이렇게 태워주고 저녁에 이렇게 늦게 왔는데 슬기는 연락을 안 하고 왔어요. 목사님하고 간다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해서 사실은 긴장하고 좀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갔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여주에 계신 목사님 같이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만나게 됐죠. 거두절미하고 슬기가 제 영상을 아버님한테 보내셔서 보다가 그 밑에 조로록 목사님들의 어떤 영상이 뜨나 봐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전체 다 보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목사 메시지도 보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중인데 목사님 하여튼 좋은 말 하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말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많은 것을 섭렵하고 있다. 부처, 천주교, 마호메트, 하나님 그 중에 내가 찾고자 하는 신이 찾아지면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제 슬기가 굉장히 밝았는데 어제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표정이 좀 굳더라고. 왜 굳을까? 뭐 두려울까? 아니 뭐 좀 긴장될까? 아버지가 복음 받고 영접할까? 막 이런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아버님이 하나님도 안다.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알았대요. 교회 다녔대요. 그리고 슬기집 가봤더니 그 앞에 교회가 좀 하는 게 있어요. 엄마랑 교회 어렸을 때 다니고 이렇게 했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지. 얘가 교회를 좀 다녔는가 봐요. 복음만 모르고. 그랬는데 그 아버님한테 복음 전하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이고 복음을 쭉 전했더니 이분이 듣고 가만히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옆에다 앉아서 아버님 지금 아버님 생각과 마음의 찰나인 이 순간에 찰나 눈 깜짝할 사이에 김보환 목사님이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여기 오신 것은 한 사람 구원하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딱 아버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획을 자기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고맙고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고맙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서 복음 전해서 이분이 준비를 했는가 보다 해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제가 손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랬더니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을 제가 권면했거든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극히 안타까웠냐. 좀 안타까웠죠. 근데요, 그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제게 하나님의 메시지 확 다가왔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나는 확실하다. 라는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한테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게 그 아버님 보면서 저희 옛날에는요, 야, 영접했다. 슬기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동생 한번 갔다가 동생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한 것 같대. 영접했대. 너무 좋아서 막 그랬어. 근데 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동생이 우리 얼굴도 안 보고 문 좀 열고 문 닫고 들어갔다니까요. 그 어제 내가 슬기한테 그랬어. 슬기야, 동생이 구원받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건 확정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야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버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그리스도고, 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설명하고, 이 그리스도를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만 구원받는다고 했다. 믿으면 됩니다 했더니,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찰나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갔죠.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뭔가 준비되어져야 내가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살든지, 아니면 뭔가 죄를 해결받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과거의 인생보다는 조금 나아진 삶을 좀 살다가 준비해서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가 안 된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준비가 될 수 있는 인간이 안 된다.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고 내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내가 좀 준비해서 내가 뭔가 좀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게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준비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믿을 때 구원받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찰나요. 제가 그 메시지를, 그 아버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요, 큰 메시지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우리가 영권이 없나, 우리가 흑암이 안 꺾였나 이랬는데, 지금 제가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2020년도에 제천의 복음운동을 하고자 하는 제가 뭐가 깨달아지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영접됐다고 우리는 저 사람 현장 나가서 영접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확실치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반드시 말씀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사이에 부닥쳐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부닥쳐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회개하라 하지 않아도 회개하게 된다니까요. 왜?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선택할 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증거,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잘못되면,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구원을 받았으면 아직도 그 구원은 모자란 구원을 받았고 인도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안 되는 거, 사단의 세력을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을 못 이겨요.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을 따라갑니다.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깊은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자꾸 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자꾸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생각. 왜? 이게 내가 준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쭉 돌아오면서, 야,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기존 신자들, 다락방 하는, 전도운동하는 이 다락방 안에 와 있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다. 그 결과 진짜 감사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새롭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체험시키는 거 있죠. 그 아빠를 보면서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인도하시는데, 당연히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오지 않으면 기도는 할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 것을 매일 내가 체험된다면, 어디서? 현장에서, 우리 가족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아, 내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입니다. 예수님 대꾸도 안 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정도니까 3년 공생애를 같이 쭉 하시고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어요. 로마 황제와 이스라엘 총독의 이름을 합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헤롯 성전, 48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삐까뻔쩍하게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그리고 가이사 황제와 빌립이라는 총독의 이름을 한편 놓고 문화와 모든 것이 발전해 있는 거기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데, 네가 아버지 잘 만났다 이런 말을 안 했고요. 네가 나를 따라다니니까 네가 이제 뭔가 트였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말했어요. 여러분이 주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신앙 고백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 많죠. 가룟 유다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랍비어, 한 번도 아도나이, 한 번도 로드, 한 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사단이 그 인간을 딱 잡고 있어요. 그 영혼을. 제가 돌아오면서 딱 서론에 걸렸잖아요. 주일 서론에 사단이 다른 것은 다 도와준다. 아빠가 똑똑해요. 설계 아버지가 똑똑해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해요. 모든 것을 협력해.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자기가 그런다니까. 마지막 말에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빨대를 딱 꼽아가 빨았으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겠는데 여러 군데 꼽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것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래요. 많은 지식이 알고 있는데 하나만 딱 모르게 사단이 딱 실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아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희 아버지 때문에 깨달았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야만 깨닫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전적으로 구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따라가게 되고 말씀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영상 볼 줄 몰라요. 우리 저 쌍용에 사는 윤정아 성도. 2년 전이죠. 서입사님 저 집에서 이사하기 전에 집에서 원룸에서 하실 때 그분이 서집사님 만나려고 동네도 모르는데 그날 와가지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들어와서 지교회 때 예배 드리고 나서 가만 날 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교 여신도 회장이었는데, 그래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운동하고 교회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바빠요. 그리고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때는 말짱했어요. 70도 안 되는데요. 말도 잘했어요. 화사하게 생기셨잖아요. 생긴 게. 그리고 제가 시키는 것도 좀 했어요. 계속 주일날 빠져요. 자기가 사업한 투자했는 거기가 다단계예요. 그 대머리 나와가 광고하는 대머리 하나 있었어요. 그 광고에 그거 좋다고, 식품 좋다고. 내가 앞만 봐도 좀 망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그 사무실에 가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온 사람이 저 교육하는 사람을 날 만나겠다니까요. 목사님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다고 나를 앉혀서 교육시켰다니까요. 교육시키는데 내가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명받고, 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라고 헤어졌다니까요. 내가 거기 앉아서 기도해주고 왔다니까요. 기도해주는데 목사 마음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가면요, 아닌 거 많습니다. 진짜로. 근데 어떡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해줘야, 그 응답을 받아, 그 메시지를 던져줘야 기분 좋아하니까. 집사님 이거 하면 좀 있으면 망합니다, 이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파서 제가 갔다니까요. 윤정환 성도님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밤새도록 신음시름 안고 귀신의 소리 듣고 가위 눌려가 이불이 흥건히 젖을 만큼 땀을 흘리고 소리 지르고 아들 쫓아오고 남편 쫓아왔어요. 우리 그 집에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날부터 딱 잠자고 소리 안 지르고 땀 안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 줬어요. 그랬으면 됐지. 김치 사업이 어떻고 어떻고 그러면서 바빠 죽겠는데, 서입사님 2년 내내 주일 예배 참석해라 보내다가 뭐 하겠다고요? 연락 왔어요. 아프다고. 지난주 토요일에 들어갔죠. 이영란 권사님, 서입사님 우리 집 사람 데리고, 내 일부러 이영란 권사님 보라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딱 앉았는데 말이 어눌해졌어요. 파킨스병 12년 전에 왔어요. 점점 진행돼요. 여러분, 화요일날 연영수 집사님 집에 내 다락방 갑니다. 그 연영수 집사님 80서입니다. 100개 성구 내가 노트 드렸어요. 그거 쓰시라고, 그거 쓰라고 줘가지고, 지렁이 꾸불렁거리는 글씨 뭘 보려고 검사하러 왔다니까 딱 보여주더라고요. 3분의 2 썼는데 얼마나 잘 쓴지 몰라요. 그분 83세.
손 놀리고 65세 말 어눌거리고. 그러니까 질병이 왔다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믿은 걸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가치를 몰라요. 어디에 빠졌단 말입니까? 100% 여기 빠져 있죠.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가치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보라니까 목사님 입이 안 들어가요. 오늘 내 전화했어요. 다시 어떻습니까? 삼성병원 갔다 왔대요. 제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 삼성병원 담당 의사가 윤정환 성도님이 땀 흘려가지고 밤새도록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땀 한벅 젖고 소리 지르고 일어나는 것을 고쳤냐? 아니요. 그럼 누가 고쳤냐? 내가 고쳤냐? 아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을 때 하나님 그날 역사해 주셔서 그날부로 끝냈잖냐? 어떤 증거를 또 바라냐? 그래 놓고 돈 대박. 여러분 지금 윤정환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고백해놓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욕 진짜 개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해놓고 그 뒤에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욕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뭐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도망가기 가고 갈릴리 바다가 다시 내려가서 고기 죽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지금 낚싯줄 던져놓고 고기 낚는 걸로 보입니까? 뭐 하는 걸로 보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서 죽으신 거 보고 지가 수제자라고 떵떵거렸던 놈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자기 동료들 데리고 가고 낚싯줄 던져놓고 낚시하는 걸로 보입니까? 심장 터져나갑니다. 지금 갈급해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안 묻고 네가 날 진짜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봐요. 베드로 실수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원망했습니다. 말고 기 쳐가지고 기 떨어뜨렸습니다. 싸움했습니다. 자리 싸움했습니다. 실패했다니까요. 실패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은 지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를 그리스도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패했는 베드로 찾아와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니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알았다니까요. 베드로의 중심을. 그래서 사명 주잖아요. 개인 미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100만 번 해보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100만 번 고백했는데 101번, 100만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은 걸 알고 내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확정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 그리스도 고백이 안 된다.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왜? 구원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내게 계속 부닥쳐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검사 2300명,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 연대 들어간 아이들, 그 아이들보다 의지력, 지구력, 암기력, IQ 다 딸립니다. 다 딸립니다. 의지력, 그리고 성실성, 뭐 이런 습관, 체질은 0.1%에 있는 아이들하고 완전 우리는 너무너무 큰 차이 납니다. 베드로가 그런 자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한 개 어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입 엄청 걸겠죠. 어부들 알죠? 단어 사용 뭐 이런 거. 그 베드로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체험시킨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고백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미션과 사명에 다시 중심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이 의지로 공부하면 됩니까? 성실하게 됩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이름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요. 나에게 빠져나오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한다고 영접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리스도이면 안 된다고 믿어져서 고백되어져야 구원받게 되거든. 그래서 어제 제가 서희 아버지한테 억지로 내가 알겠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슬기는 사뭇 좀 실망을 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갔는데 영접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히려 슬기가 그거 보면서 메시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만큼 가정에 얼마나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뭔가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기에 정말로 보여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정된 삶의 인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끝나요. 우리 성도들 중에 몸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약하고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뭘 깨달은 줄 압니까? 맞다. 그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했다면 그 약한 체질을 가지고 그 안 되는 습관 가지고 그 체질 가지고 그 약한 의지력과 정신력 가지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확정된 거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 안에 성령 계신다고 안다면 내 체질과 내 습관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는 내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이면 안 된다고 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시작을 바로 하십시오. 시작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못 알아들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못 알아듣게 하고 다른 건 다 알아듣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이분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지 이것만 모르고 다른 건 너무 잘 알게 합니다. 세상 박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택시기사 엄청 똑똑합니다. 정치 다 합니다. 아는 것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진짜로 고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다가 아니라니까. 영접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닥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영적인 문제 이 나 스스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게 있는 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알코올 중독, 뭐인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문제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정말로 여러분이 고백되어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없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늘 힘들고 어렵고 왜 안 되냐, 응답이 없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정말 이 한 분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분이 발견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계속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데 나는 무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냐?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난 길인데,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한 이름인데,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낸 이름인데 나는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된다니까요.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 있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성경 구절과 나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하고 안 맞다니까요.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지 내가 한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졌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베드로를 밑바닥까지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던져놓고 지금 미치겠습니다. 혼자. 그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봐요, 다시 돌아갔잖아요. 옛날에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다가 와가지고 뭐랍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봐라, 네가 나를 떠나서는 다시 요한의 아들로 가지 베드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와 이스라엘아, 구약이 항상 늘 할 때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안 될 때는 항상 야고보아.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 속에 없으면 항상 야고보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랍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진짜로 주님 사랑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 꺼냈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배반 안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는 아예 머뭇거렸다니까요. 베드로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 믿고 대충 믿었어요. 믿긴 믿었는데, 이러니까 환경과 현실에 배반하고 원망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도 그 베드로가 하나님이 은혜 준 베드로예요. 찾아가셔서 뭐라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로 베드로는 주님 사랑했는데 그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바보 같은 머리통을 얼마나 때렸겠어요. 새벽다고 울고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셨어.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생을 딱 끌어부죠. 여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2020년도 여러분에게 딱 체험되어야 핑계거리가 없어집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체험되길 바랍니다. 확정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예배 한 번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 가지고는 어린 꼬마 하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밀려오는 여러분 우리 개인 자신에게 밀려오는 진짜 나도 싫은 영적인 문제, 나 하나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어찌 다른 사람을 살리겠어요? 시작 바로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불신앙.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는 제가 보여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건 보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좀 약해요. 결단이란 말은 뭔가 자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결단. 내가 받은 구원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구원이라면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결단할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이름 앞에 결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맞죠? 사단이 꺾여 나가야 되거든요. 결단.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란 이 언약 때문에 죽는 것이라면 내 죽겠다. 거기까지 안 간다 이 말이죠. 분명히 윤정환 성도가 주일날 못 나올 줄 확신하고 얘기했다니까요. 기어서라도 주일날 나와라. 당연히 못 나왔죠. 왜 못 나왔을까요? 아파서. 너무 아파서. 진짜 아파서. 감당하기 아파서.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목사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형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과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가야 삽니다. 그래야 그때 진짜로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 빠지면 목사님 싫어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만큼 내게 있는 가치가 체험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 한 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체험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죠.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져 나갈 게 사단이고 죄고 흑암인데. 믿음이잖아요. 우리 안 권사님이 대충 싸웠어요. 그래요. 대충 싸웠어요. 안 권사님 가족들 우리 남동생들 만나면 엄청 웃겨요. 진짜 장난 아니야. 개그맨도 그런 개그맨 없어. 근데 그게 나쁜 거예요. 사람은 웃기는데 내가 우리 왜 자꾸 안 권사님 타겟을 삼느냐. 안 권사님이 전도와 운동할 사람인데 이 결단이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결단이란 부분에 대해서 생명 걸고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데 예배 승리하는데 가족들과 여러분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싸워봤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분리되고 가족이 화합이 안 되고 여러분이 왕따 되고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막 눈치 없이 해서 그렇지 일 잘하고. 제가 슬기 찬양이 때 이랬더니 너희들이 병원 입사하면 처음부터 난 안 간다. 한 6개월 있다 가든지 1년 있다 갈 거다. 왜? 찬양이나 슬기가 일하는데 디디하게 하는데 김모모스 듣가고 다락방 하자. 저게 예수 믿는단다. 이란다니까요. 욕 태백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기독교 욕먹는 거는 벌써 기정사실 됐고 하나님 다 욕먹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생을 걸어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해라. 네에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집사가 생을 걸어라. 그렇게 싸움해가지고 진짜로 갈라서고 이제 더 이상 보지 맙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싸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알고 그래 합니까? 뭐 삐져갖고 내 말하는데 삐져갖고 뭐 나가고 뭐 이제 뭐 얼굴 보지 맙시다. 암만 그래도 또 통화 오던데, 내한테 전화 오던데. 그럽시다. 알았습니다. 했는데 또 오던데 뭐. 왜? 오게 돼 있잖아요. 응답받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믿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는 구원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가치 있냐,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나에게 생명보다 귀하냐, 그거 알면 당연히 감사 나오게 돼 있고 내 변화의 시점이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지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영적 문제야. 정말이에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당장 죽는 줄 알아요. 밥 안 먹으면. 내가 지영 집사한테요, 이번 주 수요일 오늘부터 2주 동안 안 온다고 김지영 사모님한테 살짝 얘기한 거 내가 벌써 듣고 알고 있는데 나한테 말 안 하고 이렇게 싹싹싹 얘기해갖고 어린이 전도 캠프도 안 되고 도망가려는 거 내가 옆에 듣고 언제 가는데 이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영 집사야, 네 하진이가 전도회원에 미진이 있지. 걔가 주일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몇 명 모이지 않는 유전주학교에 재밌다고 온다. 근데 자네가 2주를 비우고 가면 걔가 2주 동안 말씀 못 듣는다. 그런 거 생각해 봤나?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문제의식만 갖고 있지 말고 결단을 해라 이제부터. 말씀 한 번 안 들으면 어때요? 주일날 한 번 교회 빠지면 어때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요.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책임지는 거 봐요. 여러분이 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진다고 안 합니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속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역사를 내가 제한하고 있고, 내가 제한한단 말은 내가 방해한단 말은 내가 그리스도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방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미진이 전화번호 안 하니까 모른대. 내가 막 호통쳤어요. 지영자님 말고 어찌 유초등부에게 몇 개월 낳았는 아이의 전화번호를 모르나.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동에 사는데 그 아이가 어떤 상태로 그 어떤 가정에서 지금 교회 나오는지 아이도 모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뭔 답을 주겠나. 주일학교 오는 아이 태원이, 하진이, 태준이 또 애들 오는 애들 보면서 그 아이들 보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래 보입니까? 여러분 모습 그 아이들이. 여러분과 제가 부모 복음 없는 부모 만났으면 그 아이들 그런 게 그대로 크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요즘 첨철 들어가지고 박지영 집사 옛날에는 애들 밥 먹여야 된다고 주일학교를 안 보냈다니까요. 애들 밥을 먹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발전했나. 서부동에 가가 걔들 데리고 하준이 태준이 밥 먹여서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온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래 예배 드리고 있더만. 그래 하진이가 뭐 사모님이 준 피아노 반주 준다고 내한테 반주하라 해보라 했어요 하면서 기분 좋게 하고, 제가 전도했어요 하면서 미진이 애들도 좋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 구원이 내가 이거 엿바꿔 먹을 만큼 밖에 안 됩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아직도 체험이 안 된단 말이야. 뭔가에 결단이 덜 됐다는 거지.
영적 싸움하고 영적 싸움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이라. 에스더 죽었습니까? 하만이 죽었잖아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이 죽었잖아요. 불문부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가 죽었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다 죽자 이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이름이야, 우리부터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직분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니까, 주일날 예배를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본이, 내게 주신 그 근본이 바뀌어버렸네, 인간이. 정말이에요. 그래야 나의 미션이 찾아져요. 나는 없는데요. 나는 없는데요. 평생 없었지 뭐 지금부터 없었습니까? 있었을 때 뭐 했습니까? 있었을 때는 딴 거 하고. 지금 없는데요. 그래,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니까. 지금 없는데. 지금 없는 건 맞다. 옛날에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같이 그냥 동거생활 하는 거지. 지금 네 남편 아니다. 지금 없는데요. 지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부터 없을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나의 미션에 대해서. 나의 미션에 대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죠. 지금부터 전도하자.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전도하자. 우리 교회만 전도하자. 제천 나가보세요. 전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가? 전도하자? 절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정말로 내가 다락방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다락방 전도를 이해하는 거지. 전도하자? 전도 안 해봤습니까? 해봤는데. 옛날에 초창기에 권사님도 캠프도 따라 나와봤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 걸어온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솔직히 안 권사님이 내가 하는 다락방, 내가 하는 캠프, 내가 하는 현장 많이 못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못 봤다고요. 진짜로. 진짜로 다락방을 못 봤어요. 정말로 팀 사역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로 미션홈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전문교회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지교회, 그냥 우리 교회 지교회 학교에서 우리 집에 지교회 하는 그 지교회 아니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과 예수님이 했던 전도운동과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 그래서 유황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했던 그 전도운동의 이름을 붙이자니 나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어떻게 로마까지 갔느냐라는 전도운동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현장 나가서 보면 볼수록 맞는 거 있죠. 아, 내가 줄 잘 섰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줄 잘 섰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 서론부터 결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고백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한다는 책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술 먹고 또 난강치고 또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겠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꾸 바닥 인생을 사니까, 바닥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보고, 변화의 시점은 결단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 있잖아.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이 나 같은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을 줄까?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사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김 집사님도 정말 잘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영상 보시는 분, 앞으로 그분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길 원하시겠죠. 맞습니까?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서입사님 뭐 30군데 주니까 봅니다. 절대로 개인화 사모늘이 뭔지, 개인화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그냥 뭐 목사님 설교 뭐 핵사이다 같이 시원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교회는 데리고 나갈 수 있어도.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내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 되어지고 그 사람 가정 가문의 미션홈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직장에 돈 벌러 가는 직장이 아니라 경제의 응답과 전도의 문을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쳐다보는 다락방 전도운동 5가지 기초가 영상 보면서 메시지 좋습니다.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전도운동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함께하는 비밀이 없잖아요. 집중을 못 하잖아요. 뭐를 집중할지도 모르잖아요. 영상 보면서 감으로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감으로 됩니까? 그래서 부목사님 이전사 유병아 집사 우리 박강수 집사까지 데리고 다니고 제가 하는 다락방에 자꾸 오게 해가지고 왜 말씀 운동을 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연 집사님, 김춘배 집사님, 진명권사님 집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던져지는 것이 다락방 아닙니까? 맞습니까? 은혜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안 해봤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니까, 기도가 기도인지 모르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확정 지고 가세요. 원래는 확정 지으세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지 말라는 그 직장 가가지고 복음만 증가하면 여러분 막 잘리고 막 이럴 것 같죠. 학교 들어가지 말라는데 학교 못해. 절대로 안 돼.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에 뭐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면 어때요? 가족들 안 찾아오면 어때요? 외로워요? 갈라질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직장에서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조금만 기도해 보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조금만 기도해 보시라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현장 가서 딴 거 하지 마, 기도해라. 내가 찬양의 수기한테 얘기했죠. 6개월 동안 날 만날 생각하지 마. 6개월 동안 너희들이 거기서 조장 역할을 한번 해봐라. 모아놓고 말씀 듣는 사람, 자기한테 갈급한 사람 붙으면 우리 목사님이 언제 시간 맞춰서 30분 동안 점심시간 쪼개가지고 기도하겠는데 니 원래 답 찾아가지고 슬기하고 찬양할 때 먼저 답 찾았는 애가 말씀 듣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받지 생짜배기가 어떻게 오겠냐 이 말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 인도받게 하시고 흑암이 꺾여지는 권세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합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이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결단 한번 해보세요. 승리하게 되길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 태어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해 동안 내가 가는 길이 확정된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길인지 먼저 점검하고 또 확정되어진 길을 가게 하셔서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내 있는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기도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전했던,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미리 확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이 전도자의 길임을 깨닫게 하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에 아무도 그 누구도 답주지 못하는 그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